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이 어땠습니까? 지난 이번 주 중은 쉬는 날도 한 이틀 있었고 해서 조금 기쁘지 않았나요? 쉬지 않았나요? 고개를 젓는 우리 성도님이 있으신 거 보니까 아니 뭐 쉬는 날하고 별 상관이 없는가 봐요. 저는 좋았습니다. 저는 물론 뭐 저도 이제 활동 보조를 하고 있지만 저도 하루 정도 쉬었고 또 뭐 일정이 좀 있어서 뭐 참석을 하긴 했는데 저는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었고 또 한 주간에 그렇게 또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또 세워가는 일에 동참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여차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뭐, 우리가 내 일상을 늘 반복한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따분할까요? 뭐,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매일 내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만 해도 우리는 끔찍하지 않나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전체적인 부분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한 바퀴 한 바퀴 돌 때마다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그 쳇바퀴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정말 우리의 이 삶은 나중에 지나와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참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또 추억이 될 거고 또 그 기억과 추억이 나만 좋은 추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함께하고 동참했구나. 그런 기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보면 조금 부정적인 제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단어, 키워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행함이고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행함과 믿음을 어떻게 생각한가요? 따로따로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 둘 관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이 둘 관계가 조화롭고 또 균형이 있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곳에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의 2장 17절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런 우리의 그 배경도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여차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과연 이 믿음과 나의 행함이 뭐 정반대의 길을 간다든지 아니면 똑같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잘 행하고 있는지 또 믿음을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께서 나는 잘하고 있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본문을 한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이거든요. 왜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거다라는 것을 말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름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내용인지 조금 연상이 되시죠? 여기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뭘까요? 야,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나 자매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어. 우리 시문 형제님, 배고프면 뭘 줘야 되죠? 엄마한테 뭐 달라 그래요? 밥 줘요. 그러면 엄마가, 야, 밥 먹어. 말만 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밥을 탁 차려줘야지. 먹고 나야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오늘 이 야고보서 이 말씀은 말만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행하니 해야지. 하나님 말씀 잘 믿으면 배불러. 하나님 말씀 잘 뭐 믿으면 너 안에 있는 뭐 마음의 근심 걱정 사이다 같이 싹 없애줄 거야. 하나님 잘 믿어. 아멘 아무도 안 하네.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상대방은 어때요? 저 사람 말만 하고 뭐 내가 필요한 거 해주도 안 하네. 근데 반면에 좀 전에 얘기했처럼 배가 고프다 하면
밥은 못 차려줄 정정, 뭐, 초코바라도 하나 주면서, 그래, 이거 먹고 좀 기다려봐. 밥 해줄게. 그러면 그거 먹고 기다릴 동안 배가 차니까 기쁘겠죠. 오늘 저는 야고보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근데 이 당시의 상황을 조금 되짚어 보면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야고보는 그죠?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의 수장입니다. 담임 목사이자 총회장이죠. 이에 반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죠? 바울은 그죠? 예루살렘 교회의 소속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지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어떻게 보면 성도예요. 그런 바울이 이 많은 교회를 또 개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바울의 그런 행위나 이런 것들을 조금 시기 질투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죠? 바울을 보면 그들을 뭐 못하게 하고 잘못한 걸로만 막 하려고 그래요. 그때 이때 둘이 싸움이 그죠? 처음에는 뭐 그저 그러니 했는데 너무 크게 달해서 바울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 죽기도 하고 그랬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 당시에 담임 목사인 야고보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배경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형제가 필요한 것을 너희가 잘 생각하고 도와줘야지 왜 방해를 하냐 하는 거예요. 바울은 힘들게 교회를 많이 기척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바울의 전성기입니다. 그죠? 저 마게도냐 지금 같으면 뭐 그리스 그쪽 지역까지 교회가 점점 세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그죠? 바울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그를 방해하는 거죠. 그럴 때 야고보인 이 담임 목사님이 그죠? 방해하지 말라. 도와주라. 너희는 말만 하지 그 사람 도와주지 않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죽었다라는 표현은 어떨 때 쓰죠?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면 어때요? 우리의 육과 영이 분리되어서 그죠? 시체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죠. 우리나라는 죽었다라는 단어에 시체 이런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단어는 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더 이상은 이것을 할 수 없는 그런 몸이 된 겁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그죠? 행하면 믿은 대로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죠? 믿음과 행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떼려면 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체는 행하고자 하지만 할 수 없잖아요. 믿고 싶지만 믿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의 매일 삶 속에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것 이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든 간에 여러분이 그 행동 속에 있는 의미가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저를 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어제 하루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제 토요일이었잖아요. 어제 하루 어떤 여러분의 일상을 보냈습니까? 뭐 평상시와 같나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이 선택을 할 수 있죠. 그죠?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 선택이 좋았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때로 누구는 선택을 잘못해서 후회스러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선택을 하긴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선택이라고 하는 행동에 옮겼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오늘, 그죠? 쉽게 말해서 우리의 매일의 이런 삶의 실체,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선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 있는 결과로 이어져 나아간다라는 것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거에 그 실체에 결과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그죠?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으라는 그게 결과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 믿음을 행했던 결과가 바울은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조금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그죠? 우리에게 행함을 이때까지 했던 우리 뭐 2명 정도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나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 이 2명을 예시로 들었어요.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은 이런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분은 이런 사람을 좀 본받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것으로 추천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가고 막 여러 가지 많은 여정이 있는데 그 중에 딱 꼬집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 자기가 100세 때 낳았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래요. 근데 그것을 바칠 때 오늘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그 행동이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 어렵다 하는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믿습니다. 물론 그러죠.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달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오늘 아까 제가 배경을 했죠.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하는데 방해를 해요. 해방을 합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게 여러분이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아브라함은 그죠? 야고보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대요. 이제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신칭이 이런 단어를 썼는데 단어 지켜버리고 하나님의 벗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얘기했죠. 그죠? 친구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하나님의 벗, 또 하나님의 친구. 그죠? 그런 단어를 쓴 이유가 뭘까요? 공감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드렸다고 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나 생각을 하나님이 이해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을 걸 알면서도 우리에게 그죠?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끝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시잖아요. 똑같아요. 이삭이 제단에 바쳐진다는 게 뭔가 하면 죽여야 돼요. 그런데 그 행동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공감입니다. 충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한 명은 기생 라합을 얘기합니다. 이 기생 라합은 뭔가 하면 여호수아가 그죠? 그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정탐꾼 2명을 보내거든요. 그때 보냈을 때 그죠? 이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2명을 숨겨주고 살려 보내죠. 결국은 여리고 성이 점령당하고 이 기생 라합과 함께했던 집안은 살게 되었어요. 근데 라합의 그런 행동이 안 할 수도 있지만 그죠? 그 정탐꾼을 그죠? 잘 숨겨주고 안전하게 돌려보냈던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그 기생 라합을 살리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2명이 그죠? 이 2명은 이들의 믿음이 그죠? 믿음이 뭐 자신의 믿음이라고 할지언정 그들이 이렇게 행동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정하고 또 야고보가 이들을 행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는 계속 얘기합니다. 믿는 것 좋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꺼내 보일 수가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시죠? 하나님 믿으시죠?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내놓아 보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한번 내놓아 보시래요. 말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간단하게 한 줄로. 저는 뭐 예수님 믿는다며요. 오늘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 믿음과 행동에 대한 내용을 여러 가지 구절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설명할까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보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여러 구절이 좀 달라요. 이제 같은 2장에 있는데 제가 그 행함과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만 제가 쭉 뽑아봤어요. 여러분 좀 전에 읽었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고보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 있다. 예수 믿는다 했죠. 그러면 여러분 행동하십시오랍니다. 행동하지 않는 거는 어때요? 26절 끝에 죽은 것이에요. 죽은 건 뭐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시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철저하게 그죠? 2장 18절의 내용이 이거예요. 나 믿습니다. 믿음 있다. 그러면 그죠? 이렇게 해줘. 너가 믿는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거 내가 보는 게 행동하지 않아. 너 행함이 없는 내 믿음 어떻게 한번 내한테 보여봐. 라고 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그 말을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죠.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당신한테 보여볼게. 라는 거예요. 2장 18절 내용. 어렵지 않죠? 그런데 약간의 완전 차이가 나 보이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같이 믿는다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믿습니다 말로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다른 사람은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나는 내 믿음 내가 행동을 한번 보여볼 거야. 그렇다면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가 믿음을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은 뭐로 알 수 있을까요? 이게 힌트예요. 그 사람의 행동 안에 그 사람의 믿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말하고 싶어요.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는 뭐 다름이 아닙니다. 그죠?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모든 내용이 다 포괄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전적으로, 그죠?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오늘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히브리서와 이 야고보서의 야고보 사도의 내용이 조금은 포인트가 달라 보여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그죠? 얘기한 거고 야고보서는 사도 야고보가 한 말이거든요. 뭐 똑같은 말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부터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야고보서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은 달라요. 본문이 다른데, 한번 이 두 구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뭘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런 겁니다. 그죠? 믿음을 우리가 참 내가 믿습니다. 믿는다. 이런 것들이 내가 믿음이라는 게,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이런 것들이 나의 어떻게 보면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게 하는 것들의 실상이 된대요. 이 실상이 뭐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옮겨져 있고 나한테 그대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 보이진 않는데 내가 그것의 증거로서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면 선지는 그 믿음의 조상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들이 행동한 일을 통해서 그들이 말 그대로 실상이 되었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거예요. 당신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예수 하나님 안에서 믿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그
믿음의 선진들을 행동을 한번 봐봐라고. 그 행동대로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믿음입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야고보서는 이런 거예요. 바울은 믿음이라고 하는 초점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제 여러분이 믿었으니까 이 믿음이 보는 믿음의 시작점이 아니라 믿음이 계속 이어나가는 끝을 바라는 거예요. 결과를. 그게 야고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시작점과 끝점이 좀 달라요, 포인트가. 그래서 오늘 믿음이라는 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그죠? 인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여러분 처음으로 예수 믿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우리 영접기도 하고 교회 나오고 세례를 받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죠? 우리가 그 교회에 나오는 이런 실천적인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죠?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오늘 행동하는 것 안에 우리가 키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과 야고보서와 또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또 야고보서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마태복음 5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빛과 소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일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거는 나를 믿고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행동에 옮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렇다고 오늘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 그러면 내가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는 일만 하면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믿음이 성장돼 가겠다? 그건 아니에요. 믿음과 행동은 균형이 있는 거예요. 밸런스가 잡혀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지. 내가 믿음이 없고 행동만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수님을 잘 섬긴다. 물론 할 수 있어요. 성경 속에서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거는 오늘 야고보의 말하는 이 말이 믿음이 기본이 되어 있는 자들에게 행동에 옮겨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내가 믿음도 없는데 행동으로만 한다? 이거는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마태복음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교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말씀 한번 읽고 이것을 좀 얘기해 볼까요?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 볼게요.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전원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누가복음 말씀에 등장하는 그 대상들이 있어요. 지금 질문하는 대상이 있고 답변하는 대상이 있죠. 답변하는 대상은 예수님이고 질문하는 대상은 여기 나오죠. 그죠?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이 먼저는 예수님한테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계속 쭉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내용에 계속 이어져 있는 본문이에요. 이 내용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사마리아인이, 이 많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볼 거냐. 물론 그렇게 요즘 같으면 목회자, 그렇게 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이 내용에 대한 그 스토리만 조금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죠? 거의 죽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가다가 피하고, 그런 게 피해가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성가셔서 그냥 피해갈 수도 있고. 그런데 한 사람이, 사마리안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한테 얘기하죠. 누가 이 어렵고 힘든 사람의, 그죠? 이웃이 되냐라는 표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 바리새인들이 자비를 베푼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사마리아인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 우리도 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 그러죠. 저도 그럴 경우 있어요. 저도 바빠가지고 막 도와줘야 되는데 못 도와주고 나 지나갈 때도 있고. 이게 성경의 본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도 참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경우는, 그죠, 거의 무관심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들은, 그죠, 이때가 아마 안식일이라서 또 핑계를 좀 대자면, 이 당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그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닫혀 있을 때 돌보는 일보다 제사 드리는 일이 먼저라서 갔다 이런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는 공감이에요. 여러분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느 정도 공감을 해주시죠? 공감이 잘 되나요? 공감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제가 성향상 T라서 더 어렵긴 한데,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공감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 사람이 당했던 일을 내가 당해봤거나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공감이 돼요. 근데 이런 공감의 내용을 통해서 행동하는 이 행함은 저는 공감이라고 봐요. 내가 어떤 사람이 어렵거나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죠? 내가 충분히 그런 상황에 처해 봐서 힘들었던 것이 기억이 나면, 충분히 행동에 옮길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런 우리가 관심이나 이런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라는 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에 행동하는 행함은 공감할 때 충분히 그것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TV나 사진 이런 거 찍힌 거 보면 막 비 오고 이럴 때 그죠? 막 우산을 받쳐주는 그런 사진도 있고요. 또 폐지 줍는 어르신들은 뒤에 니아까를 밀어주는 그런 청년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일을 할까요? 그런 거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아마 저는 물론 그 사람들이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때로는 누군가는 청년은 자기 할머니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계셨거나 할 때 막 이렇게 밀어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충분한 공감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라고. 물론 어렵고 힘드니까 도와주실 수도 있지만 충분히 그런 상황들을 환경에서 그들이 행동해 왔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좀 포인트를 좀 주겠어요. 우리의 믿음은 믿음 말 그냥 그래서 믿습니다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옮겨지면서 그것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 그런 쪽에 조금 포인트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중에 물론 못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도와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세상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상관은 없다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몸에
자연스럽게 배기다 보면 이런 일들을 충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행동을 하는 거 친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행동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뭐, 약간 밀어줘야 되나? 아니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오가면서 오늘 보니까 반갑죠. 그래서 미소도 지으면서 인사하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작은 행함이라고 봐요. 친절함. 이런 친절함이, 그죠? 오늘 놀라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큰 요소가 된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우리가 작게나 하는 게 이게 뭔 의미가 있나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큰 의미가 있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작은 것 중에, 그죠? 냉수라도 한 그릇 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야고보서 말씀처럼 배고픈데, 초코바라도 하나 주는 게 낫지. 그냥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으로 떠줄 때, 그죠? 오늘 예수님은, 그죠? 상을 잃지 않는데요. 그렇게 상 받을 것. 히브리서 15장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 준비한 상을 우리가 받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언젠가 나가게 될 때, 그 상을 잃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 중에 하나가 있답니다. 그래서 한번 돌이켜 볼까요? 미소를 나누면서 친절하는 거, 그리고 도움, 뭐, 아까 약간의 도움을 준다라는 거,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뭐, 사랑하는 좋은 말을 하는 거, 그리고 기도해 주는 게 저는 정말 이 작은 친절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울 때 제가 저희 교회 통해서 그런 기도 제목 올려라. 그러면 저희가 기도해 주겠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하잖아요. 또, 이 앞주인가요? 이번 주에 우리 또 성도님 또 가게 개업 했을 때 제가 다 올려놓은 이유가 뭘까요? 기도해달라고 했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때 작은 행함이 되는 거예요. 이런 행함은 여러분한테도 복이 되고 덕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가지고 보면. 여러분, 에이,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렇게 같이 공감하면서 같이 도와주고 함께 하면서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도 성장이 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섬긴다라는 것, 그죠? 섬긴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뭐 요즘 시대의 말로는 봉사라고 하죠. 봉사. 그래서 자원봉사도 있고 막 그러죠. 세상에 뭐 돈도 안 받고 해주는 게 자원봉사인데 이게 섬긴다라는 의미,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자체가 대속물이에요. 섬김의 끝은 저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자원봉사 열심히 하면서 섬긴다? 그 끝은 예수님과 같이 나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섬김?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섬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또 집사님께서 그저 칼을 가는 그런 봉사 섬김을 또 막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지지난주인가요? 우리가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교회에 좀 뭐 약간의 달란트 있으신 뭐 미용 봉사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분들이 모여서 교회가 그런 봉사에도 같이 한번 섬기자. 뭐 교회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나가서 섬기는 일이 어떻냐라고 우리가 얘기한 적도 있죠. 저는 좋다고 봐요. 교회는 우리끼리 똘똘 뭉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많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경로는 뭐 예수님을 믿는 걸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강압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들의 부정적인 생각을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주는 것 자체도 저는 전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활동해주는 것 중에
봉사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 교회가 조금 더 뭐 많은 숫자로 또 많은 달란트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또 오시면 내년에 우리 교회도 그런 자원봉사를 조금 추진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한다라는 것, 뭐, 물론 밖으로 나가서 섬길 수도 있고요. 또 교회 내에서도 섬길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섬기는 것을 많이 하지 않아서, 교회에서 뭘 섬기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많은 일을 또 많은 자들이 섬깁니다. 교회 청소도 누군가는 섬기고요. 또 교회에 또 식사도 누군가는 섬깁니다. 뭐 여러분이 또 예배를 편안하게 드릴 수 있게끔 뭐 이것저것 하는 모든 것들 중에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섬김이라는 것은 교회 내나 교회 외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 반대는 뭘까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것. 행함이 있는 믿음은 반대로 사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사는 것이다. 자, 어떻게 해야 되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살아있는 믿음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작은 것부터 하나씩 좀 실천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좀 행동으로 좀 옮기시는 그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 찔림이 있으신 분, 물론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나씩 행동에 옮겨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좀, 다잡으시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두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